안녕하세요. 성장반 53기 졸업생 조현주입니다. 간증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예전의 저라면 절대 네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제 결단의 키워드가 순종이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현실과 신앙의 갈등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서로사랑교회에 주일날 가끔 몰래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등록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알아가고 곁을 내어주며 받는 상처와 서운함 등의 모든 과정들이 불필요한 감정 소비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를 입고 불편한 자리라도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결단하고 1년 만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등록은 했지만 아는 사람도 한 명 없었기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님의 권유로 확신반을 하게 되었고 확신반을 통해 제가 반쪽짜리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뿐 아니라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동시에 저에게도 이제 동기가 생겼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서로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친밀한 모습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혼자 괜히 뻘쭘해서 예배 끝나면 성급히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웃으며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니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또 서로 응원해주며 성장반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장반을 마치고 1년도 더 넘은 지금 제가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성장반 그 후 1년 성장 중에 겪은 성장통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성장반까지 수료하고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니 성령이 충만히 느껴졌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저여서 그런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였습니다.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고 싶어 애를 쓰며 노력도 했지만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도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과 점점 무뎌져가는 구원의 감격에 허탈해졌습니다. 동기들은 교회에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왠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하고 겉도는 듯 했습니다. 극소심한 성격 때문인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부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냥 공감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기도하면 돼,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라며 설교 같은 잔소리를 늘어놓고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조급해하며 닥달을 하니 아이들과의 사이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변화하려 애를 써도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난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주저앉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예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방법밖에는 없었기에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한계로 선을 긋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고 순종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선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에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 시간 최대한 앞에 앉고 아멘으로 답하고 매일 성경 5장을 무조건 읽으라고 하셔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도 읽었습니다. 맘처럼 되지 않고 하기 싫을 때도 또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나 충고 대신 믿음으로 바라봐주며 응원과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또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였지만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며 눈물도 났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어 통치하심을 받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바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인데, 저는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그릇된 열정과 판단으로 앞서가며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이기에 강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나 스스로 애쓰며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행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는 제가 살기 위한 호흡이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믿음의 성장통을 겪게 되었고, 올해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순종과 섬김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버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모자람에 갇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의 감정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대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기도와 인노로 오늘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려 합니다. 혹 이 시간 저처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교회에 스스로 오셨거나 마음이 너무 지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셨거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내시어 교회에 등록하시고 목장 모임과 확신반, 성장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려 애쓰는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지치고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붙드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